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강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강낭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천사가 깨우더라. 그러죠. 천사가 나를 깨우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깨웠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숭금 등잔대를 보는 눈이 열렸더라. 그래서 숭금 등잔대가 무엇이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숭금 등잔대가 무엇이냐 알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숭금 등잔대를 오늘 보여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숭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더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너가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내가 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입니다.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아.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시고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기름 부음이 스승이 되어 주시더라. 아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알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따서 우리가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세상 공부처럼 세상의 지식처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하늘나라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세계는 하늘나라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등잔대가 무엇이냐 그랬죠. 순금등잔대가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순금등잔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순금등잔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순금등잔대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자다가 깨어난 것 같더라. 꿈이야? 생시야? 현실이야? 이게 뭐야? 꿈이야? 이런 상황에서 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더라. 눈이 열리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태풍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금 등잔대에 집을 짓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집 짓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어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만든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지성소도 있고 땅의 지성소도 있고 하늘의 지성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땅의 지성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만 만들면은 우리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지성소도 만들 줄 알아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은 빛을 증거하는 자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죠. 덕을 세우는 자는 빛이 증거되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누가 기뻐지고 나를 통해서 누가 행복해지고 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나로부터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야 나로부터 평화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평강이 증거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죠.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순금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 성령님을 모시는 자가 돼야 돼. 성령님을 모시지 않냐고 내가 성경을 좀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잖아요. 내가 좀 아는 게 있잖아요. 나도 뭘 좀 해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영이다 말이에요. 영. 하나님 오늘 내가 해보겠습니다. 뭘 다 해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앞서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앞서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성령을 부리는 거죠. 성령을 부리는 것은 오만한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성령은 영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오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앞세우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자라, 종교주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앞서서 내가 발빠르게 하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죠. 아멘. 성령을 앞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죠.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알록달록한 것은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 거죠. 보고했나요? 물어봤나요? 보고했지. 야곱이 물어봤나요? 보고했나요? 보고했어요. 보고한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보고냐 묻는 것이냐, 이것이 분별되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분별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교는 뭐예요?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종교주의자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부리는 것은 뭐예요? 다른 예수다. 다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빙자한 이름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운행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무지막지하게 그냥 소경이 인다는 대로 그냥 구더기로 빠지는 건지, 예? 개굴창에 빠지는 건지, 가시동굴에 막 빠지는 건지 알 수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 길이 내가 막 가는 길이라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찔리고 터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고난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 왜 안 받았어요? 순종.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연단을 겪고 많은 고난을 받은 우리 선지자들은 내가 앞섰죠. 아멘. 내가 앞섰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선진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앞서는 건지 하나님이 앞서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도 요수라는 사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죠. 무당들도 기가 막히게 맞추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요술을 하는 자들, 무당들은 핵심은 맞추고 기가 막히게 말을 하지만은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맞추는데 거기 뿅 가버리는 거야. 기가 막히게 안 해. 기가 막히게 맞추네. 여기 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췄으면은 그 후에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고 있잖아요. 가다가 돌불이 걸려. 그러면 그 돌불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 건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죠. 해결책을 주시는 거야.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한다 이 얘기죠. 체험은 하되 해결책을 자체를 보다가 막연하게 가는 거야. 이 길이 어두운 길인지 이 길이 밝은 길인지 천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구덩이를 빠지는 길인지 가시덤불에 그 빠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산 증인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느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등불을 드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아멘. 순금등잔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막연하게 우리가 막 체험했다고 그냥 교회 갔더니 막 뭐가 막 체험이 되고 막 뭐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뭐가 해결되고 막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셨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줬는지 마귀가 줬는지 조건을 떠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마귀도 예수님 앞에 천한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감히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는 마귀가 우리야 뭐 세발의 피지 뭐. 세발의 피 아니에요? 하나만 낚시바늘 하나 딱 던지면 그냥 뺄름 해갖고 물고 따라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님하고 관계성이 끊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뒤에 모셨다는 거예요. 앞에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가요 자빠지면 일으켜 주시고요. 걸리면요 꺼내 주시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잖아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써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을게. 가다가 길이 안 보이걸라. 그때 나에게 돌아오니라. 그때 내 손을 잡아라. 깜깜하게 네 길이 안 보이걸라. 그때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불을 비춰주리라. 예수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이 불을 비춰주는 거지. 예수님 손을 안 잡고 뒤에서 따라오세요. 막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를 막 그냥 막 도와주기만 하세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주님이 도와주시나요? 주님이 도와주시나요? 안 도와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했습니다. 집사인데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야 구역장이야. 그런데
교육장님 이 뜻이 심하니까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신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막 주는 하나님 주시는 막 주는 대로 막 전가하고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국장님 이 뜻이 없어졌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간대. 꼭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래서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 이튿날 나가버렸대. 얼마나 신나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네, 막. 응? 신나게 다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열성으로 예수님을 부리먹었어. 주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뒤에다 놓고 예수님 내가 신방할 테니까 내가 신방하면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죠.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영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썩이는 쏟다 이 말이요. 썩인 사람도 뭐야? 내 충만으로 했다 이 얘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잔대라는 것은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 돼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7장 49절 49절에서 51절까지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돌 정금 등잔대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갈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 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두었더라. 할렐루야. 그 뭐야? 우리는 다윗의 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준비하는 등잔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을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유품이죠. 유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왜 그러냐면은 재산은 자녀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면은 하루아침에 탕진해 버리잖아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요, 경제관념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하루아침에 털어먹어버려요. 경제관념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 저는 예산이 뭔지 몰랐어요. 그전에. 그래서 예산이 안 잡히면은 아무리 재산을 물리줘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린다. 그 둘째 아들처럼 똑같은 거죠. 아멘. 예산이 있어야 돼. 예산. 1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예산 없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침에도 내가 요한회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을 써도 바보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써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유가 뭐냐?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10만 원을 써도 값어치 있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아멘.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쓴다 이 얘기잖아. 그래? 넌 돈 많으니까 밥 사. 돈 많으니까 우리 해줘. 이거는 봉이지 성김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용할 줄 아는 물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내미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처럼 탕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불러줘야 되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축복을 받는가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뺏기라 안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줘줘. 예수 믿는 사람 참아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러나줘. 이거 뺏기는 거죠. 아멘. 천만의 말씀. 요셉이 뺏겼나요? 취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나요? 애굽 백성들에게 줬어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줬어요? 가나안.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 하나님 비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요,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취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번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에요. 옛날 속담 있죠. 티끌 모아 태산된다고. 하루아침에 막 금은보화가 막 들어와서 그냥 떼부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아멘.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7장 49절로 51절까지는 솔로몬의 모든 기구들이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자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성전을 건축하는 자였더라.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더라? 단순히 솔로몬이 이 외관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품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자가요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거 가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부자가 되는지. 항상 두 분리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복받는 자가 있고 세상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낚아채는 부자가 있고 항상 두 분리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내가 행복한 게 있을 때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줬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가고 하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을 손을 딱 얹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야. 집사님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손가락 새로 다 빠져나갔어. 돈은 뭐예요? 다 빠져나갔어. 이거 왜 그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 안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믿은 거죠. 마귀가 다 빼나갔다 이 얘기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돈을 음하게 많이 만졌는데 다 나갔습니다. 왜 그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 안 했으니까. 배우로 신앙생활 했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했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사탄이 손가락 새로 다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금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의 유품을 그대로 성전에 보관해 두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께 주신 등불을 우리는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등잔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금 등잔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오더나에서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 못하며 아버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통로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마음껏 취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